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지식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냥 단지 엘리후가 말을 계속 이어간 것처럼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특별히 그래서 덧붙여 하는 말이 있음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이어라고 하는 이 말은 덧붙여, 더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을 덧붙여 이르되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신지식과 사람 지식에 대해서 엘리후가 말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덧붙여서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하려고 하는 거겠죠.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일 것이다. 이제 그거죠. 덧붙이려고 하는 말. 그럼 여기서 용납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이제 카타르라는 말인데 성경 어디에서도 이 카타르가 이렇게 용납하다 이렇게 번역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뭐 아람어로 카타르는 뭐 용납하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부 어떤 학자에 의해서 이 단어가 이렇게 지금 이제 번역이 된 것인데 그것은 맞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 사용된 대로 이 카타르는 둘러싼다, 에워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적들이 하는 행동이죠. 포위하고 포위해서 둘러싸는 거 이게 카타르인데,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나를 잠깐 에워싸라 이런 거죠. 나를 잠깐 에워싸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그런 무지와 잘못을 잠깐 허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를 용납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도 당신이 옳은 대로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잠깐 동안은 그렇게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나를 잠깐 에워싸라. 이거는 이제 뭐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느냐면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 의식이 본인의 절대 정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재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건 맞지 않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제안하죠.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이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스트 모던 사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집에 가가지고 중국집 그 주방장을 막 욕한다고요. 내 입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 식당에 가지고 그 뭘 욕합니까? 그 식당 주방장은 그 주인은 그런 맛을 내는 식당이에요. 거기가. 그 입에 맞으면 갈 것이고 안 맞으면 다른 식당을 갈 일인데 이제 막 재단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식당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있는데 옛날에는요. 이런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맛이 어떻다. 그 집 식당은 음식 맛이 이렇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식당의 그 음식 맛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 사장님, 이거 보니까 먹어보니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아니, 그건 그 식당이에요. 이게 이제 가족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부모들은 이제 자식들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고,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렇게 하고. 그럼 또 자식이 가만히 있나요? 자식은 또 이제 부모한테 그러는 거죠. 아빠,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퇴근은 시간 맞춰서 딱딱 해야지. 그렇게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어떡하냐.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리고, 엄마,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 반찬 내놓고 이래야지. 그럼 되냐. 이게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적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목사한테 설교가 기네, 짧으네. 그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럼 교인들의 마음이 힘드네. 그럼 또 이제 목사는 또 어떻게 해요?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또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요.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절대정신이 자기 절대정신으로 특징지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목사가 되고 보면 첫 번째로 걸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엘리후가 나를 잠깐 내어써라. 이게 그런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철이 없으니까 뭘 모르니까 지금 여기는 뭐 따뜻한 지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뭐 구원 받고 싶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우리의 상태에 대한 절대적인 안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다는 게 뭡니까? 하자투성이라는 거예요. 결함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온전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온전해져. 어떻게? 총체적으로 온전해져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요, 어디 하나 고쳐지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인식을 가져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 객관적인 인간에 대한 지식, 사람은 절대적인 죄인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지옥에 있다고 성경에 어디 써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쭉 늘어서 썼죠. 그러니까 좀 머리가 있어야 성경을 보고 알아듣죠. 그대로 써 있지 않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에 있다. 지옥에서부터 올라가는 이대로 써 있지 않죠. 근데요,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시대 정신에 매몰된 사람들은 그것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만 구원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하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엘리후가 용납을 합니다. 왜요? 신자는 자라가기 때문이죠. 어린아이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때가 있고
정말 이제 지혜로운 노인이 되는 때가 있죠. 예,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가타를 사용해서 나를 잠깐 에워싸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억지 주장을 하고 요구하고 하는 것들, 이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왜? 이제 용납하라. 그러니까 에워싸라. 내가 그대에게 보일 것이다. 여기서 보이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하와라는 말이에요. 하와. 하와는 의견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의견을 말하겠다. 내 의견을 너에게 말하겠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엘리후의 말을 듣고 나면 잘 귀 기울여 들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엘리후의 말이죠. 내가 그대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의견을 전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신지식. 왜냐하면 바로 앞에 35장에서 사람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덧붙일 게 있다. 덧붙일 말이 있다. 그랬으니까 사람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덧붙이려고 하는 말은 뭐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이어 3절에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여기서 먼 데서라는 말에 밑줄을 치십시오. 그래서 먼 데서라고 번역한 말이 라호크라는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라호크. 그래서 이 라호크는 열왕기하 19장 25절에서는 이 단어를 태초부터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그리고 이사야서 37장 26절에는 상고부터, 그 비슷한 의미죠. 상고부터 이렇게 번역을 했고, 사무엘하 7장 19절과 역대상 17장 17절에는 먼 장래의 일까지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만 먼 데서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거리가 먼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그리고 어디로부터 또 어디로라고 하는 출발과 목적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 전치사가 접도로 함께 쓰였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먼이라는 말과 어디로부터 어디로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아주 먼 데로부터 먼 데까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먼 데에서부터 먼 데까지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라호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먼 데서라고 번역해서는 이것은 본래적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상고부터 아니면 태초부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이 라호크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를 해치지 않겠다. 근데 이렇게 먼 데서라고 이제 번역하게 된 이유가 뒤에 얻고라는 말이에요. 얻다, 얻고. 이 얻고라고 번역한 게 들어올리다, 나샤거든요. 나샤. 그러니까 나샤를 얻는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지식을 먼 데서 얻는다. 그리고 지금 다분히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엘리후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뭐 거의 모두가 이 엘리후를 그냥 욥의 세 친구와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어떤 친구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후를 부정적으로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되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엘리후의 말을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주석서에서는
이 엘리후의 말을 그냥 빈정거리는 또 하나의 친구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엘리후가 그 자리에 쭉 있었던 사람인데 친구가 아닌 제3자거든요. 근데요, 참여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이 욥기 전체 내용을 보면 사탄에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셨지만은 그때 누구도 보낸 거예요? 천사를, 뭐 사자를 보내신 거죠. 천사가 됐든 그게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게 엘리후죠.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대화가 이제 다 끝이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문맥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얻고라고 번역된 것은 이제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나샤예요, 나샤. 그래서 3절의 상반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상고부터 나의 지식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고라고 하는 의미는 태초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까지 뭐 이런 뜻이에요. 아주 옛날부터 또 아주 먼 훗날까지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상고부터 나의 지식을 들어 올리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상고부터 나의 지식을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엘리후에게 그 지식은 아주 오래된 태초부터 있던 지식이라는 거죠. 그걸 들어 올렸다. 들어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사람에 대한 지식보다 앞서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에 관한 계시가, 하나님에 관한 신지식이 이 창조 세계 전체에 드러난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그래서 돌려보내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나단이기 때문에, 나단은 준다는 뜻이에요. 드리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냥 드리다라고 하면 되죠. 이게 돌려보낸다는 게 뭐예요? 받은 거를 돌려보낸다. 이렇게 의역을 한 건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단 성경은 그대로 직역해서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드릴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상고부터 나의 지식을 들어 올리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드릴 것이다. 그럼 여기서 엘리후가 한 말은 나의 지식과 의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 올린다고 하는 거나 드리는 거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죠. 이렇게 재물도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지식과 의, 이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후는 자신이 덧붙이려고 하는 말이 하나님 지식이고, 즉 하나님에 대한 말이고, 그것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것이고 의로운 것임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하나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이것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어 4절에 그렇게 덧붙이려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말이고 이것이 의로운 것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의로운 것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라고 말한 이유, 그게 이제 4절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의로운 것이야. 이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상고부터 나의 지식을 들어 올리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사람에게 이미 이 창조 세계에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왜 의로운 것이냐? 이제 4절에서 왜냐하면 진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을 좀 이렇게 축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쓰는 말인데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옴남이에요. 옴남. 이게 진실로 참으로 이거든요. 참으로 내 말은 이것은 뒤로 가고 진실로 거짓이 아니다. 진실로 왜냐하면 진실로 거짓이 아니며 그 다음에 내 말은 온전한 지식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말은 이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덧붙이는 말이에요. 내 발언은 그래서 이거를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내 발언은 너와 함께 한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의역을 했는데 이건 지식을 설명하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지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와 있느니라 이것도 바로 지식을 수식하는 수식어예요. 그래서 같이 붙여서 해석을 하면 너와 함께 당신과 함께한 완전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내가 덧붙이려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들어 올려질 만한 완전한 것인 이유 그것을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진실로 거짓이 아니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태도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이야기할 때 바른 말씀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선포할 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그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요? 라고 이제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할 때는 바로 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례의 시행 그리고 바른 권징의 시행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은요 바로 계시를 전달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목사거든요. 그럼 이 목사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태도는 요거예요. 참으로 거짓이 아니어야 해요. 여기서 참으로 거짓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목사들이 말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말씀 못 전하죠. 만약에 제 말에 하나도 오류가 없고 영원한 진실만을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입 닫죠. 그렇게 못하죠. 왜요? 저라고 하는 사람 자체도 이게 부족함이 있고 하자가 있는 사람인데 내 딴에는 그것이 옳다고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목사가 전하는 설교에 대한 권위를 훼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고지것대로 다 믿을 건 아니네요. 뭐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권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권위가 뭔지를.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에게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돼요. 왜요? 부족하고 잘못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어떤 오류나 해를 입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세 가지를 얘기할 때 바른 말씀의 선포라고 했습니다만 보세요. 아니 목사님들이 진짜로 뭐 성경 말씀을 전하나요?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요. 그런 교회는 다 그러면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거기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전제가 자기 모순에 빠져요. 그러니까 뭐 만들어요? 뻔뻔한 만들어요. 내가 진리다라고만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도 안전하고 성경을 무슨 주문 읽듯이 읽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끝에 그냥 아멘 이렇게 끝나면은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는 은혜가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사람이 모이고 거기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잖아요. 우리가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기준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또 우리의 기준이 교회라 하더라도 구원이 없는 그런 곳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성령께서 하는 거죠. 하지만 바른 교회에 대한 기준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게 더 좋은 거고요.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게 더 좋은 거고요.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교회는 일단 다 좋은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 교회나 가서 뭐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예, 맞아요. 교회는 아무 교회나 가셔도 돼요. 그냥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으면 아무 교회나 가도 괜찮아요. 근데요, 우리가 교회를 분별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사모하기 때문이죠. 더 좋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각자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각자의 모든 이유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죠.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로서 자기는 참으로 거짓이 없다. 진실로 거짓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그냥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발언은 놀라운 얘기예요. 내 발언은 당신과 함께한 완전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하기가 쉬우냐면 나는 하나도 몰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돌을 닦듯이 열심히 설교를 듣고 무조건 뇌는 빼버리고 그냥 무조건 네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내 바깥에 있는 지식으로 사람들이 보통 이해를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오랜 전통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엘리후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지식이 뭐라고요? 너와 함께한 완전한 지식이다. 놀라운 얘기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너와 함께한 완전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 지식, 하나님 계시, 이거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4절에 온전한 지식할 때 이 지식이라고 번역한 말이 때야입니다. 때야. 이 때야라고 하는 말은 신지식을 나타내요. 신지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이 이 때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이 하나님의 지식이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 안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여기서 너와 함께한 완전한 지식이라고, 하나님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4절의 이 얘기는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담고 있대요. 하나님의 지식을 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서 자연세계, 창조세계 전체를 말하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이 되죠. 그리고 사람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지식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지식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게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담고 있는 존재이고요. 또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지식의 전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전도는 결국 자기 안에 새겨진, 자기 안에 계신 말씀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점 변해가는 그것을 빛으로 드러냄으로써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주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발언을 통해서 진술되고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죠. 예,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일어난 변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지식들을 물어보았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는 신학적 지식도 필요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죠. 근데 1차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진리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기본이죠. 그냥 길거리에서 막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애쓰면서 할까? 그거죠.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지나가는데 사람이 좋아 보여야 돼요. 그냥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가 아니라 옷도 명품도 아니에요. 외모도 그렇게 빼어나지 않아요. 수수해요. 그런데요, 참 좋아 보여요, 사람이. 그래서요, 너무 궁금해서 당신은 좀 누구세요?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마치 내 친구였으면 좋겠는 거죠. 이게 물어보면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우리 이전에 만난 적이 있던가요? 뭐라든지 이런 거죠. 제가 그냥 개성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요즘에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그런 거. 은혜요? 은혜를 어디서 받아요? 예,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고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고 할 때 은혜 받는다고 해요. 그런 거예요? 저도 전에는 사람들이 근처에도 오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도되는 거죠. 지금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전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게 자연스러운 전도인지, 그것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무엇보다 먼저 가장 우리가 바르게 잘 알아야 되는 지식이 하나님 지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근데요, 하나님 지식은요, 절대적으로 계시에 기초합니다. 계시에 기초해요. 계시는 뭡니까?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라? 아니죠. 이해할 수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모르겠는 게 있으면 무엇을 모르겠다고. 그것은 묻고 답을 얻어야 할 일이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대적인 거예요. 교회가 절대적이다 그래서 그게 다 옳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미완성이고 교회도 미완성이에요. 하지만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가 절대적인 것처럼 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절대적이고 교회도 절대적이에요. 그러면 성경 완전하지 않아요. 번역되어 있는 것이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다고요. 교회 완전하지 않아요. 부모님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절대적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른 하나님의 지식은요, 이 하나님 지식은 사람을 통해서 구현되고 사람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왜요? 이 하나님 지식은 바로 사람과 함께한 온전한 지식이기 때문에 들려지는 말씀, 쓰여진 이 말씀은 사람을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을 진리와 같이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사람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어떻게 완전하게 돼요? 하나님 지식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은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에워쌀지라도 괜찮다. 뭐 이렇게 반발도 하고 해라. 괜찮다. 잠깐은 나를 에워싸라. 여기에는 엘리후의 믿음과 소망이 있죠. 예, 여러분들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뭐 해라? 나를 둘러싸라. 엉뚱한 나무를 둘러싸지 말고 엉뚱한 사람 다른 데 가서 둘러앉아 있지 말고 뭐 해라? 나를 둘러싸라. 잠깐 둘러싸라. 성령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 지식과 사람의 관계.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온전해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지식과 사람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람은 오직 하나님 지식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임을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한 설교를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참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